새 출발의 책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넘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왕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후에 지어질 예루살렘 터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이 전염병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2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에 내린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이제 쓸데없이 스스로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인간의 왕국을 높이 세우려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이제 준비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기여도를 볼 때에는 다윗의 기여도가 훨씬 많습니다. 한 7, 80%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 부지도 다윗이 마련했습니다. 공사 자재인 석재와 놋과 또 철,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였고, 공사 설계도와 식양도 준비하였고, 백성을 독려하여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고, 또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성전 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남은 모든 힘을 이제 성전 건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격려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이유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왜 적격자인지를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샬롬을 어원으로 하고 있죠. 평화로운 자,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로 적합하지 않고 평화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평화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타인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타인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자신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같은 군사 지도자, 마카비 같은 강한 무력을 가진 지도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외적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군사 지도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라는 방향이 피 흘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피 흘리는 지도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몫으로 지내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겸손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듯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천국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을 축복하며 가장 복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최고의 지도자로서 많은 권위가 주어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자리가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작 20살 전후였던 솔로몬이 이 큰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극도로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전임자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원칙으로 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원칙을 돈에 둡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돈은 따라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또 배우자나 가족을 인생의 원칙,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완전합니다. 가족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중심을 둡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절망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쾌락, 즐거움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고 친구의 중심을 두기도 하고 아니면 원수의 마음을 빼앗기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며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안정감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지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원칙입니다. 자연적인 원칙입니다.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고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야 될 때 기준을 말씀에 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다윗의 조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준 삼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지금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많이 준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14절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뭐냐면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몫이 있고 솔로몬의 몫이 남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해온 일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솔로몬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 세대의 몫이 있고 자녀 세대의 몫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몫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뒤를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몫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사역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합니다. 교사로, 속회 지도자로, 성가대로, 주방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몫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한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집 청소도 자녀가 하면 이게 청소를 한 건지 만 건지 더 지저분하게 한 건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설거지를 시키면 이게 닦은 건지 안 닦은 건지 그냥 다 고스란히 묻어있고 그러다 보면 부모가 야 비켜. 그냥 너는 집에서 잠이나 자.
이러면 아이가 역량이 강화가 안 되는 거죠. 다 해주니까. 엄마가 다 하니까 결국 뭐 투덜투덜 대면서 본인이 다 하니까. 그러면 역량이 강화가 안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시켜주어야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아이고 잘했네. 그래, 여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뭐 이렇게 살짝 조언해주면서. 교회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경 골든벨, 우리 춘천 동지방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3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는 초등학생이 16명입니다. 이 35개 교회를 통틀어서 초등학생이 16명, 중고등학생이 9명, 다 합쳐서 25명이 35개 교회 연합에서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두 교회에 한 명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 성경 골든벨을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바로 모아서 연회대회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찬양제도 이번에 5팀 신청했습니다. 35개 교회에 5개 교회만 참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우리 골든벨은 7명이 우리 교회고 찬양팀도 한 팀 우리가 참석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거고 신성교회보다 많이 참석합니다. 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굉장히 염려되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비전을 그래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자기 몫이 있다. 우리의 자녀가 힘을 다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을 불러 격려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이 잘 건축되기를 위하여 남은 삶을 헌신해야 하겠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